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찬양대의 찬양보다도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오늘 또 협연한 우리 지환이의 바이올린 솜씨도 너무 멋있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정성과 구별된 뜻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 그리고 감격, 감동,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가, 성공의 비결이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리서치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4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빨리 걷는데요. 느릿느릿 흐느적 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 빨리 걸어 다니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걷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열정이 넘쳐나고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오늘 뒤에 앉았거나 옆에 앉은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여하튼 언제나 앞에 딱 중앙에 앉는다고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항상 앞자리를 선점해서 앉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능동적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같이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공통된 습관은 뭐냐 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대요.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3가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웃음꽃이 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웃음꽃이 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망이 넘칠 때,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망이 가득 차고 넘쳐날 때, 그때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 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어찌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매사에 집중할 줄 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한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올인한다. 제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집중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꿈을 달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말, 중심에다가 힘을 모은다는 뜻도 있지만은 집중에는 힘이 있다, 그 같은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표현이 사용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발걸음이 빠른 것도, 그리고 맨 앞자리에 나와 앉는 것도, 그리고 뭐냐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집중과 깊은 상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집중의 구체적인 표현이 빨리 움직이게 되고 앞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집중력,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부터 집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집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지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아니면 더 확장시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집중해야 될 뭔가 대상을 찾으셨는지요? 이 같은 질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때 그 인생뿐만 아니고 신앙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배였지요. 예. 하나님의 소명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힘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게 되지요. 예배가 살게 되면은 내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로 넘쳐나게 되지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그 마음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되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예배가 살아서 내 심령에 일어난 신앙의 부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하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그 사람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것이 바로 소명이었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자. 지난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내 시간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이끌고 가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인데 그게 바로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썩어질 것들에 씨앗여질 것들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거기에다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집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편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이 같은 강조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must이지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목회자 자녀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왜 그래? 목사 딸이 왜 그래? 목사들과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들이 항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아버지가 목사이지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아닌 나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 같은 삶을 요구하지 마라. 이런 항변이죠. 일리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 타워야 된다. 반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환영할 목사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여하튼 목사에게 자녀들이 그런 말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리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그들이 부인해도, 아무리 그들이 부정해도, 거부해도, 싫어해도 그들이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요. 아무리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고 싶어도 결국 뭐냐면 목사의 자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기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의 버금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같은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게 그 아이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큰 뭐냐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런데 부정합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에게 나에게 그 같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공고해지는 것이지요. 분명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부인하니까 얼마나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까지도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내가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되지 나를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섭섭하기가 이럴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거룩하시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게 맞아. 그런 마음을 먹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삶에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이 명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거룩은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룩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함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비워내고
세상의 가치를 비워내고 하늘 가치를 채우는 것. 하늘의 가치로 채워진 상태, 그것을 일러서 거룩함, 홀리니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한번 쉽게 풀어보지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은행은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대하여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행의 뿌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은행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힘이라더라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관이 섬김과 나눔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유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사용할 줄 압니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정리가 되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가치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를 일러서 세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세속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입니다. 이 같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또 인간의 욕망과 야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 혹은 하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가치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 섬김과 나눔, 사랑, 이것을 일러서 하늘가치, 성경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교회를 지배해야 될 성경적 가치가 물러나버리고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도적인 가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논리가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논리가 되고 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일러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는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그냥 뭐냐면 사회봉사기관이 아니고 사람들의 사교 집단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실종되어 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룩한 속성,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찬양이 드려지고 있어요. 선한 일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 그래서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이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러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를 일러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 있지요. 그 거룩함의 핵심 가치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가 성경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들으시면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시고 그러시겠지만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물질의 가치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같은 뭐냐면 구체적인 신뢰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면 100살을 살든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의 원리를 잘 간단하게 명시해 놓은 말씀이 시편 1절 말씀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절구합니다. 그 말씀의 눈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중요한 이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이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참 짧습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얻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숫자가 대단합니다. 부동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설은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이런 편정스러운 거 양해해줘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치룬 대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치룬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 중에 가장 치명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지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넘겨주니라. 무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형국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으로 유명하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분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강남에서 술 먹다가 걸렸대요. 교통사고 냈대요. 그리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욕 바가지 했다고 그래요. 그게 났더라고요. 절망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외행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성장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교회가 여러분 생명을 걸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 성경은 교회가 목숨을 걸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예요. 왜? 성경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예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역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시설과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찾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강단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인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신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파워,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이 거룩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기쁨의 권한이 거룩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더러 자꾸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해라. 꼭 목사님 거룩해라. 거룩해라. 왜? 그 거룩 속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할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탄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힘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룩해라. 제발 거룩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룩을 쉽게 말하면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이 말 속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다.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 욕심에 걸려 살아가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경쟁하지 않는다.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다.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 아무데나 손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결정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거룩히 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다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누구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힘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 때문에 감히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 합의를 이루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에는 힘이 있다는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일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내 기쁨이 충만케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미 앞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치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느 가치에 승부를 거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입니까? 세상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가치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사탄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분들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은 적과 꿀이 어라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